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닥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원래 음행의 용고 외에는 이혼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그 이유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해놓고 이제 서로 상대방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완전히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종이 되어서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죠. 개인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공적으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합당한 그러한 참 당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버린 상대방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에는 이제 이혼이 좀 허락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음행의 용고 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결혼한 당사자가 이제 상대방을 버린 그러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내의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도 이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내의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형벌을 당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내의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 것 때문에 그 남편이 아내를 박대하고 그렇게 또 이혼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이혼 증서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갖고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혼 증서를 써라.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셨냐?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심을 통해서 남편들이 그 자신의 괴팍하고 변덕스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아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심을 통해서 남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것이고 그 남편들로부터 박대를 당하는 그러한 여자들을 이제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 증서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더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여자는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그 여자가 다시 이제 그 나쁜 남자를 만나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남편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로 인해서 다시 이제 자유롭게 될 수도 있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 남편과는 만날 수 없다. 그 전 남편이 그 전 아내를 이제 다시 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다른 남자와 동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몸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그 전 아내를 전 남편이 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결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주의하고 경계해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그 결혼을 보호하고 올바른 결혼 생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행이 관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부부가 된 자들에게 특권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 전쟁을 이유로도 부부는 헤어지지 않게 배려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하자마자 헤어지게 되면 서로 간에 친숙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혼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 부부가 이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사회가 번성하게 되고 국가가 번성하게 되고 또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손들일 때는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전쟁을 이유로도 헤어지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신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 결혼을, 부부를,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족이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맷돌로 곡식을 이제 갈아 먹는데, 그 담보물로 맷돌을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맷돌이 없죠. 그곳에 의해서 이제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 또 갈아서 밥을, 이제 양식을 먹게 되는데, 그 맷돌을 취하게 된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7절에서는 이제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파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 이것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자유,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살인과도 같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든지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병을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나병에 대해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나병을 진단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병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나병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병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모든 경우에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병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나병이 낫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예로 이제 미리암을 들으셨는데, 미리암은 이제 모세를 비방했었죠. 그러다가 그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내쫓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병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표시로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제 그 죄를 반드시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3절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담보물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날마다 품삯으로 연명하는 품꾼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면서 줘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라는 거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죠. 오늘날에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은 내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줘야 될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자기의 죄값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처벌은 자신이 치르게 되는 것이지, 이제 뭐 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의 죄 때문에 이제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선대하라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참 사람들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도 지키고 조심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앞에서는 교만히 행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에도 많이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약한 자를 더 존중하고 그들을 보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것을 생각해라. 너희들도 불쌍한 처지에 놓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불쌍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서 이제 자기가 언제 불쌍한 사람이었나라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교만히 행할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도 이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이나 과수원에서 추수할 때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 것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내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곡식단을 떨어뜨렸으면 그냥 두라. 그 포도를 다 못 땄으면 그냥 두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곡식단을 던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싣고 가다가 또 그것을 이렇게 거두어서 수레에 싣다가 몇 개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또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이웃에 대해서도 모든 가정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복된 것인데, 우리들이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도 참 복된 인생,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적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웃을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들 자신도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회를 안정되게 하며 서로 간의 그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